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과 시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게 기도하여 내가 귀 기울여줄게. 네 기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지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쁜 운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을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님 날가 안에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작은 마음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팔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나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친 파도가 다가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폭풍이 와도 내가 잠잠할 수 있는 믿음,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나에게 하는 같은 말이 없게 있어서 하나님 폭풍이 와서 같은 자동가 와서 이상하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
예배하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향기로운 삶이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의 주께 하나님 주십시오. 주 말씀 내 삶의 주께 주 말씀 내 삶의 주께 감사하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가로막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은밀하게 구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을 한 주간 돌아보니 말에 실수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거룩을 무시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2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빛이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첫 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푸르름으로 우거지는 계절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과 진리의 복음을 두고 생명을 바친 숭도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의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문화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복음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미 종족 변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금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거부하고 다원주의 거짓에 팽배하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세계교회가 진리의 국권에 서서 비진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 복음의 강체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 안에 있는 하늘을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송민영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싸우시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 분초마다 어눌한 육신의 기간과 세포마다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체질로 바꾸시어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먼 나라 출타한 자녀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어둠과 싸우며 인내와 연단함으로 정금같이 나아올 자녀도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어떤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운행하시어 도우시고 세우시고 붙여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의지하여 더 강건하여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6월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을 더 꿇게 하시고 팬생 기도회를 통하여 제단위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고 활날 타오르는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들이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영적 리더십과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뜨는 우리 영혼이 밝혀지고 심령이 뜨거워져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시간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갑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면서 드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자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붙잡아 주옵시고 삶의 터전을 넓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수만 가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어져 있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중에 있는 환우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품을 떠나 있는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주일학교가 한 30명 정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 예배 때는 우리 차량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한 차량이 도는데 주일학교가 마치고 나서 차량을 이렇게 운행해 주실 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갈 때 차량을 좀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우리 어른들 차량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텐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10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 해도 되고요. 이거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텐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분주하다 보면요 시간을 놓쳐요. 그래서 알람을 저녁 9시 55분에 딱 맞춰 놓으면 알람이 딱 울리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텐텐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습관화돼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성경 공부도 올라와 있고요. 귀한 말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1과부터 쭉 올라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성경 공부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한 번 말씀 들어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말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정도 들으면요 그 말씀에 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것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방비하게 놔두고 죄 가운데 그대로 죽어지게 만든다면 그거는 때로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게 해서 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실황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다음 세대를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근린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에서 전도할 때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한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 더 새롭게 나오고 요즘 교재가 없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얼굴도 익히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청소도 좋지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공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나타나와 그들이 만나서 나타나니와 세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나에서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30cm로 바다그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릇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념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셋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실 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으로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우다가 지옥 갈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비전중앙교회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요 마지막 시대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큰 위기가 닥치면요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집을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리셋하십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사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플 몇 개 깔고 조금 지나면요 폰이 좀 느려져요.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전원을 껐다 키면 좀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폰을 바꾸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리셋합니다. 재설정의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자료를 백업을 해놓고 초기화를 시키면 처음 폰 그대로 딱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예전처럼 핸드폰이 작동이 잘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끔은 이런 리셋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성도들이 계산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믿어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 한 곡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고요. 점점 때가 묻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로웠던 찬양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목사님은 나의 사정을 그렇게 아는지 나에게 꼭 주는 말씀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점점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스마트폰처럼 리셋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언제부턴가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예전에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말씀이 점점 사라지면서 요즘은 입에는 불평만 나오고 짝증 섞인 말들만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신앙생활에서는 기쁨은 다 옛날이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감사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눈물이 마르니까 마음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니까 은혜가 마르고, 은혜가 마르니까 입에 나오는 말도 말라서 이제는 말만 나오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라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에 부담으로 느끼고 직분 감당하는 게 짐이 되어버리고, 주일이 다가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재설정, 즉 리셋을 행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얼마나 잘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닥까지 갈대로 가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나서 리셋시켜 주십니다.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리셋을 시켜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완전히 헛수고로 정말 낙담의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실행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콕 내려놓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족합니다 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라다니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중풍병자도 고치게 되고요. 또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사건과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감격하고 이것을 나눠줄 때 얼마나 흥분의 도가니였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대 병정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의 사랑이, 그의 신앙생활이 바닥이 난 상황에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장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그 만난 장소가 디베랴 호숫가, 이것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는 이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주님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갈릴리인 이 디베라 호숫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타나겠다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상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족구석이에요. 아주 한쪽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유대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자기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죠, 기적도 일으키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높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촉구석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총구석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찌 대지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지장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막 호통을 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높아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스타가 되어버린 거죠. 나는 갈릴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뭔가 능력이 있고 나는 예수님께 뭔가 한 자리에 있겠지라고 하면서 높아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다시 쓰시고자 그 높아지고 교만해 있던 이 베드로를 낮추려고 갈릴리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처음 마음 가지고 항상 시작했던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보통 기본적인 운동들을 보면요, 다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태권도를 할 때 처음 배우는 자세가 기마 자세거든요. 자세 낮춰라 라는 거거든요. 탁구를 칠 때, 탁구 칠 때 서서 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자세 낮추라고 하거든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낮추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들을 가만히 보면 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다른 운동도 그 모든 운동을 공격과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던 마음을 이제는 갈릴리 어부였던 그 시절로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던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어부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었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병든 나 좀 붙잡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병든 자여 일어나가라. 여러분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나요?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그 순수한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장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 여러분이 이 비전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첫 만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릴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모든 걸 이루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첫 만남, 첫 장소, 주님과 뜨겁게 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라는 장소를 잊어버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리셋시킨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라고 지금까지는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을 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 넌 이제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계속 시몬에 처져 있고 지쳐 있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상처투성이인 시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베드로 같은 이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베드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반석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베드로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의 직분이 나의 이름이 되고요, 나의 사역이 나의 이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름은 양기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희 친구들도 동네 어른들도 기식아라고 불렀던 이름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안 불러주면 저 사람 나 무시하네? 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아니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날 땐 시몬의 자세로 내려가야 된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더 열심히 하면 안수집사, 권사로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하고 쑥스러워요. 하고 왜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감사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권위로 느껴지고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직분의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반석이 되어서 너 교회를 세우라고 주었던 이름인데 이제는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면 그 이름 때문에 그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직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이름 석자로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신분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리셋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너무 마음이 높아졌다.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구나. 너 직분 처음 호명받았을 때 네 마음 어땠니? 네가 직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게 눈물 흘렸던 그 눈물 너 기억하니?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직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리셋을 시켜주신 것은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고기 잡았을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소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명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기 시작해요. 아,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높아졌으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하실 거다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까지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이 정도까지 높아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했는데,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갈릴리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일이,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열심히 물고기를 낚는데 어부였잖아요. 전문가였잖아요. 고기 한 마리 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과 똑같아요. 네가 열심히 지금 굶기 나오고 있지, 수고 많이 하지, 애 많이 쓴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 너희들의 수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베드로가 아니라 넌 시몬이야. 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났던 때 기억해. 그 자리를 기억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요, 마음이 교만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까? 은혜와 간증이, 요즘 내게 일어나는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있는지 내놓으라고 하면 있습니까? 과거에만 연연하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도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시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 과거에 그렇게 처절하게 망했던, 넘어졌던 그 시절로 다시 가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너 수고해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다시 6절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소명감을, 그리고 나서 소명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심으로 돌아갔느냐? 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 소명 다 어디 갔니? 너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거 어디 갔니?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당황하냐? 근심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명 회복해야지.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졌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비전중앙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보다 오래 다닌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제가 제일 오래 다녔어요. 여러분이 처음 올 때 모습 저는 다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나고 직분을 받을 때 그 감격, 그 눈물 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 그 축복들
많이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때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때 목사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감당하지 못할 텐데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당연시 여기고 순수했던 그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 내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에게 3년 전에 잡았던 고기만 베드로가 3년 전에 잡았던 고기만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3년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3년짜리 간증 그만하고 오늘 현재적 기적을 다시 일으키려 그 소명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옛날 간증 말고 요즘 간증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간증이 많은데 왜 요즘 간증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그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때 순수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나요? 얼마나 주님 앞에 찾았나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초라했던 이름이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직분을 받고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어요. 내 이름 석자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소명이 어느 순간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거 놓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직분 때문에 나를 살려주었는데 어려운 시절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디까지 남아 있습니까? 배를 몰고 건져지지도 않는 허무한 인생의 바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안 잡힙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직분일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맡았을 때 그 직분 타이틀 없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세워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만났을 그날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져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수했던 그 믿음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아버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찬양 한번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힘듦과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업적만 남고 사역만 남고 직분만 남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조심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계신 그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수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리셋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을 옷을 병들고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영원히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사오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기.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주의 길 벗어나려네. 현찮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나라 저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곳,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던 그곳, 그 갈릴리 호숫가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시는 새롭게 하여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현장으로 주님 저를 돌려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적들과 응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수할 때 주셨던 그 응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갈릴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우고 주님 성령님과 교통하며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갈릴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주님을 만나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때묻고 변질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 리셋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